우리 충성교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도 또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몰락합니다. 자, 1번입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어떠한 자세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택을 받을 때 그때 이 사울의 마음의 자세가 어땠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사울이 대답한 거예요. 이 사울의 이 고백을 보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겸손하죠. 내가 참 부족한데,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점점 사울 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이시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그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불안하죠. 불안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이 할 수 없는 제사를 인도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자, 사울은 언제부터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 시점이 무엇인지를, 언제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그 시점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시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13절인데 한 절 한 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나 보다. 혹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나? 여러 가지 생각을 백성들이 하는 거죠. 왜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 왕의 관심, 지금 사울 왕에 있어서 근심 걱정은 백성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만 하면 돼요? 백성들의 마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의 이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로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 중간에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의 명령을 행하여,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켰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건을 그렇게 못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처한 문제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문제를 더 크게 볼 때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문제만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 다음부터 2차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죽겠는데 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리 가고 내 문제만 해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그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후회하셨습니까? 11절 본문입니다. 우리 1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야,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여기는 본문에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후회한다라는 것은 내가 모르니까, 후회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후회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고, 또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운명처럼 다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저와 여러분의 미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신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본인이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사울 저 사람을 내가 저 사울 저자를 내가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이 후회라는 그 단어 안에는요, 안타까움이에요. 왜 그렇게 사니? 사울아, 네가 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왜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됐는데 좀 잘하지. 왜 불순종해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느냐?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라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타까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첫 번째 불순종을 하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본인이 이렇게 제사를 집례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불순종했지? 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아멜렉 전투를 합니다. 아멜렉 전투. 아까는 블레셋 전투였고요. 이번엔 아멜렉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멜렉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지 않죠. 말씀 보니까 좋은 것은 다 놔두고 하찮은 것들만 다 진멸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관계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전리품,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좋은 것들을 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놔두고 가치 없는 것들, 그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후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후회하셨다고 11절에 나옵니까?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따르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울은 아멜렉에서 승리한 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을 이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멜렉을 이제 진멸했죠. 그리고 좋은 걸 취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마음을.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전쟁한 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불순종하죠. 기준이 자기니까. 내가 좋으면 그걸 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가장 그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까? 목회자. 목회자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가장 위험이 많은 분이 목회자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렵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사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아요. 그 사람은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순종하지 않고서 본인은 순종했대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살 길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해버리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했다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정직함이에요.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불순종했으면 불순종했다라고 말을 하면 사는데, 불순종해놓고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순종했다고 하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을 뭐하면? 합리화하면 몰락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합리화. 1번,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합니까?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한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도대체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죠.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합니까? 백성이 이걸 보세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그 전가하는 거잖아요. 책임.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하나님.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변명하는 거예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좀 취한 겁니다. 다른 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합리화해요. 왜? 그래야 본인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불편하면 힘드니까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중에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참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세워주셨지 않았냐. 겸손하며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교만한 거죠. 교만하면 불순종이에요. 교만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겸손할 때 하나님은 세우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에 책망을 했어요. 책망할 때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책망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나는 순종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나중에 이제 다윗 와서 우리가 다윗을 볼 텐데, 다윗 왕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사울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다윗 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다윗 왕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솔직히 그렇게 죽일 만큼 나쁜 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은요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책망받을 때 정직하게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에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을 때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엎드리셔야 살아요.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보다 순종, 순양의 기름보다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은 어려우니까 순종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대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좀 헌금할게요. 헌금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봉사할게요. 봉사할 거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도 할게요. 기도도 할게요. 공예배 다 참석할게요. 그러니까 자꾸만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핵심은 순종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곁가지, 다른 걸로 그거를 대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기가 힘드니까. 순종하면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좋지 않아 보이니까.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 순종하려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근데 죽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안 죽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나머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까?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완고한 것. 이 완고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하는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완고함, 이것은 뭡니까? 점치는 거와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면 몰락합니다. 자, 1번. 사울은 왜 자신이 불순종하였다고 합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사울이 인정해요. 그리고 또 변명하죠. 왜 자기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예요.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내면을 통해서요,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속 내면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으며 설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웠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뭐 할까봐? 떠날까봐.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지 않을까봐. 백성들의 그 인정, 그 인기, 그것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것. 지금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자기의 자리, 자신의 자리, 자기의 자리가 왕이잖아요. 이 왕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외면받으면. 그래서 비유를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의 뭐 평가에 대해 나 연연하지 않겠어. 나는 인기 없는 삶을 선택할 거야. 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꿋꿋하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인기 없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이런 위험이 있어요. 저에게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여러분,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건강하게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면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하였을지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지금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지금 사울의 관심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뭐하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지금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이 떠나면 내가 지금 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나중 문제고 지금은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때 엎드리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해요. 자기를 높이는데. 이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범죄했을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위해 자신의 그 자리 높아지는데 거기에만 왕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지금 사울이 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사울의 모습 보면서요, 저의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듣고 이 사람이 떠오르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사울이에요. 내가 사울. 우리 안에 다 이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차이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차이. 이게 무슨 배경이냐?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급하게 왕궁에서 도망가요. 도망가는 그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도망가던 장군이 그 수르의 아들이거든요. 아비새가 왕이시여, 왕을 모욕하는 저 X 같은, 성경에도 XX라고 X 같은 저자를 내가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자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저버리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를 책망할 수도 있으니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차이죠.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 똑바로 목회해. 네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걸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못 참을 때도 있어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몰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